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유일하게 사선까지 했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9살 되었을 때 다 성장한 어른으로서 소아마비를 그가 앓게 되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그런 그의 몸이 한순간에 망가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 생활을 청산하면서 내 삶을 포기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챌린지를 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듣고 말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이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39살의 나이로 소아마비를 앓고서 단지 내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는 걷지 못하는 것, 일어서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뭔가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삼중고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그 여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에다 크게 헬렌 켈러의 사진을 붙이고 헬렌 켈러가 늘 입술로 애쳤던 그런 그 글을 거기에 써서 붙여서 그는 이렇게 날마다 구호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수근거릴 때 이미 그 불가능한 것은 극복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벽에 걸어놓고서 인생을 다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을 했고 미국의 경제 공황을 지혜롭게 이겨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델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롤 모델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했던 그런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슈바이처에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른 것이다 백날 얘기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롤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모델을 많이 선정하기도 합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너 뭐 될 거야? 그러면은요, 막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한참 성장해서 또 물어보면요, 금방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라면서 롤 모델을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그냥 수요일 오후였던가 저희 반에 항상 가서 독서하는 그런 시간이 몇 시간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껏 책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이 봤던 그런 책이 이순신 장군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적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보지 못하면 살짝 구겨가지고 숨겨놓고 다음 시간에 가서 내가 또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꿈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버스 운전사가 돼야 되겠다. 어렸으니까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좀 크면서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별로 아니더라고 보니까. 좀 자라면서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그런 암행어사가 나오는데요, 암행어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암행어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암행어사 된다는 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은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린 아이의 그 꿈이었지만은요, 버스 운전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버스 운전기사를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버스 샀을 때 제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미국에서 대형 면허를 제가 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끌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오려면요 사람을 사서 끌고 와야 되는데요, 가자, 내가 끌고 오면 돼. 내가 이렇게 버스 운전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암행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막연하게 암행어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근무하는 그런 근무지에서 감사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감사원 파견 근무 시켰는데 6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나는 몰랐었는데 요즘에 감사원은 옛날에 암행어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소박한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되고 나중에는요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부분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유명한 그런 신현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셔서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신현균 목사님 키가 너무너무 이만큼 작으신데 저희 동네에 와서 붕해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유명한 목사님처럼 나도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다니면서 5대양 6대지 브라질,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할 것 없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만 가지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그런 영향을 통해서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이런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만드세요. 맨날 핸드폰이나 보게 만들지 말고 그런 위인전도 사다 주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롤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일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좋은 모델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겠지만은요, 우리는 주님처럼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삶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요, 신약에서 좋아하는 인물, 구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뽑으라면은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그 마음속으로 늘 불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 모습을 저도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게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요,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보고, 구약에 넘어와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굴람 굴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요, 피난처라는 말인 거예요. 피난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쉴 만한 그런 곳에 피할 곳이 있는 그런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람.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그가 피하면서 피난처였던 그런 이 아굴람 굴에 자진해서 이렇게 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그런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이라고 하는 건 그 굴로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그리로 함께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는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곳이고, 피난처는요, 내면 세계가 성장하는 곳이고, 피난처는요, 내 삶의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사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사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고사하고 자신은 나중에는요, 이렇게 있다는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는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피했던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광야로 그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나가서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더 조롱을 받고 비박을 받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라비안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그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지내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그의 삶을 몰아넣으면서 그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자신 간의 그 만남의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이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내려왔을 때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그가 아름다운 사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표대가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는요, 아굴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누명이었고 나중에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감옥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도자로서 나섰다가 오해를 받아서 낙심해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보여주시면서 80이 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귐을 갖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내적인 성숙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둘람 굴을 싫어합니다. 왜요? 어둡고 쾌쾌한 냄새 나고 사람들도 없고 내 인생이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삶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왕의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키도 크고요,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고요, 인물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애언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에게는요,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었다라고 한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가 싸움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인물은 대단했는지 모르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바른 사람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아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주위에 나는 이웃에 있는 그런 블레셋 나라, 아말렉, 미디안 족속, 주변 국가들이요,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피곤이 지쳐서 나중에 사울이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요, 왕이 되어가지고도 제정신을 말이고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난리법석을 치르고. 왜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게 사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고 실력이 있고 마음이 고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괴로우면요, 나중에 정신이 어지럽고 피곤하고 나중에 이게 쌓이게 되면요,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기 전에 아둘람 굴에서 영적인 힘을 미리 공급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지금 처한 것이 때로는요, 아둘람 굴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굴을 교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민교회, 아둘람 성민교회, 아둘람 교회. 그렇다면요, 이 아둘람 굴은 누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여러분, 아둘람 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환난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닥쳤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환난 준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삶을 자초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짜증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짜증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물을 웅덩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나가지고 막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막 물을 퍼마셨는데, 마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구토하기 시작하고 막 배를 부어잡고서 막 떼굴떼굴 막 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25절 말씀이니까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에 던졌더니 순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그 물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지라, 단물, 시원한 물이 마시고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무더위와 폭염, 또 폭염, 그리고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둘람 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그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밑빠진 독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쳤다는 거예요. 강변에.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물이 쫙 막 흐르는 곳이 있는데 나무의 그 뿌리가 강변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으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얕은 물가에서 장깨 부리지 말고 아둘람 굴에 가서 던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그곳에 던지고 나갔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한 축복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득히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고기 많이 잡아서 그가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겠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또 매를 맞으려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뭔가를 회복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굴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아굴람 굴.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57편 1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디서?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것.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비바람이 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암탉이 비를 다 맞으면서 촉촉이 맞으면서 자기의 품 안에 이렇게 병아리를 쫙 품으면요, 어미 품속에 들어가면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거기서 뽀송뽀송하게 있다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저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요, 하나님의 품이었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소득이 없고
세상 방식으로 많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실수투성이고 제약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들이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피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굴람이라는 거예요. 아굴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늘 징계를 하시지만은요, 엄격하신 하나님이지만은요, 항상 은혜의 문은 꼭 열어놓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 양편에 도피성을 3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제단불을 잡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제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그 은혜의 공간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단불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숨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에 보면은요, 피난처 있으니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가사를 잘 보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요,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뭐라고요? 여호와요. 할렐루야.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있고 살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굴교회는 누가 가는 것인가? 빚진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빚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빚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업, 대우. 지금 우리 성도들도 대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우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보그룹 건설, 국제그룹,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왜요?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국가위기였던 그런 IMF를 우리는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가위기 앞에서 금융융자를 받을 때 제2의 식민 통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그런 국민들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나라가 파산했기 때문에 다른 IMF를 통해서 우리가 원조를 바꿔서 다시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웠던 그런 마음이 식민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막 팔찌, 이게 반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다 하면서
여러분, IMF에 들어간 그런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도 외국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 만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1997년에 있었던 IMF보다 앞으로 더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경험했던 97년도에 경험했던 IMF와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겪게 된다면요,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식민지 통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때 말이 먹혔지, 여러분이 다시금 그런 얘기하면 에이 하면서 여러분 있는 가락지 빼내겠어요? 팔찌 빼낼 거 있어? 빼낼 사람이 있어요? 대답을 하지 아무도 없잖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제는 지금은 옛날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경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채무가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69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75조 4천억. 무려 60조가 1년 만에 60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요, 1191조, 내년 2025년도에는요, 우리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채가요, 1408조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조 얘기하니까 무슨 옥수수 조 얘기하는 것처럼 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빌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그런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국가 채무, 그리고 우리 국가의 부채는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국가 부채가 2022년도에는요, 2326조, 작년에는요, 2439조, 무려 113조가 1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나라의 빚이. 보세요. 국가 채무, 부채, 이런 걸 다 따지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빚진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빚진 것은 4,882만 원.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막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돈이 1인당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가슴이 막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막 지자체로 바뀌어지면서 막 나라에서 막 지자체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 앞에도 보면니까 멀쩡한 도로에게 맨날 페인트로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예쁘게, 여러분 예쁘게 그려놓고 다니면은요, 그게는요, 신발도 안 신고 다녀도 되나? 다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썽썽한 그냥 맨바닥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뭐 별표 만들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냥 맨바닥 막 뒤집고 막,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가보면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보면은요, 똑같아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파있는 그런 도로가 지금도 파있고, 그때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이 똑같은데, 우리나라는요, 맨날 바꾸는 거예요, 맨날. 정신 좀 차리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설교하면서 놀랬어요. 아니요, 진짜요. 지자체에서는요, 이 돈을 탔기 때문에 올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연말 되면은요, 막 별걸 다 합니다. 막 보도블로 다시 깔고 막 이러면서. 깔려면은요, 그냥 확실한 거 한번 우리 윤원 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확실한 그 벽돌 갖다가 깔아버리면 100년 동안 가는 건데, 쓸데없이 막 1년 만에 다시 깔고 맨날 그런 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맨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휴가나 다니고 그럴 만한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인당 4,882만 원 그 빚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님이 갚아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갚아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들 안 갚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빚지고 못 삽니다. 꼭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용불량자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도피처인 아굴람 굴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굴람 굴로.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기 몸을 팔고 자식의 몸을 팔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탕감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면서 타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인데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이제 자유다.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빚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자세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송을 부를 때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기도할 때 보니까 막 기도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 그랬더니 딱 그래. 목사님 저 표시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표시가 많이 났는데 라고 얘기했더니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려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뭘 해결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삶이 한순간에 막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둘람 성민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양무리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국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결국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예수를 믿게 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헬라인, 야만인, 이방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빚 안 졌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믿음의 유산들을 받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영적인 그런 스승들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예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기에는 누가 오는 것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온통한 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온통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저희가 내 걸음을 방해하고 그물을 예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셨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38년 된 그런 중풍병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첫 마디가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예요? 낫는 거죠. 눈먼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병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라 내 소원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네가 해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짓는 것보다 네 아들이 지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윗 네가 짓지 말고 솔로몬이 짓게 하라. 그러면서 야 넌 네가 내 마음에 딱 드는데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을 치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래서 너보다는 네 아들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다고 그럴 때 다윗이 그냥 막 열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따진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다 준비해놔가지고 성전 다 지을 준비 다 준비해놨는데 야야 너 하지 말고 저기 아무개 아들한테 전 짓도록 만들자. 그러면요 열받을 거예요. 뚜껑 열릴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할 수 없죠. 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식이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소원을 갖게 했던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갖게 했던 그런 그 마음을 주셨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굴람 굴이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민교회도 아굴람 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자들이 와서 응답받는 피난처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빚진 자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빚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통한 자들이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신 그런 은혜로 몸된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굴람 굴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 찬송, 우리 복음성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그 뒤에 8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기도한 것입니다. 어디서? 아굴람 굴에서 새벽을 준비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 아굴람 굴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나는 새벽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내일의 새벽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